SGA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신 모양입니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5장입니다. 1절부터 다 읽지 않고 우리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달 넘게 온라인 예배 가운데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드렸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흩어진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동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오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충만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대언에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예배 중에 그 통신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되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되게 당황스럽지만 뒤에서 정말 애쓰고 있는 우리 친구 있죠. 우리 희성이가 있는데 정말 더 많이 긴장합니다.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좋은 예배와 건강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예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이제 증거할 건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완화의 강도를 좀 늦출 뿐이지 코로나는 결국 끝나지는 않고 지속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이후 이것을 지금 사회적 용어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과연 이 코로나 이후에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강 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피엔스를 썼던 유발 하랄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분이 말하는 것과 뉴욕의 주지사가 말하는 것과 최근 일주일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께서 말씀했던 부분이 상당히 일치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동일한 어조로 동일한 지금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활했던 방식, 생활했던 방법, 생활했던 가치관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피엔스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세 가지가 변화될 거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세 가지의 변화성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께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지? 내 40대 이후를, 또 50대 이후를, 또 지금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느 정도 큰 그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뭘 변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의 이런 세상이 더욱더 활발하게 더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사태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뛰어난 유럽과 이제 미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양 사대주의가 차라리 해체될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 모든 기준은 선진국 기준이었고 미국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기사를 쭉 보면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에 다 남은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마음의 표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표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앤드루 쿠오모라는 뉴욕 주지사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똑똑하다면 이제 뉴 노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부나 국제기관에서 결정하고 내놓는 그 이야기가 앞으로 향후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표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급속도기 달라진 이 온라인의 환경 속에서 그럼 대체 우리 성도들은 대체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들어갈 때 그러면 여러분 좀 그 의심을 해소하고 본격적으로 진입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오늘 에스겔 말씀이 당시 코로나도 있었던 게 아닌데 나한테 와 닿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에스겔 말씀이 과연 지금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데서 필요한 말씀인가? 아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의문을 아주 깨끗하게 해소해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에스겔에 쓰여졌던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총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스겔이 소명과 임무를 받는 대목으로 한 파트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잘 따랐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난한 이웃을 착취했던 열방을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실수 많고 또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것이 중요한 토대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럼 그게 뭐가 와닿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에스겔이 썼던 이 편지의 서신이 어디에서 쓰여졌습니까?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지식인층들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로 고대 바벨론에 끌려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10대에 해당되는 거의 한 10대에서 20대에 해당되는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서는 바로 포로의 현장에서 쓰여진 말씀이었던 거죠. 때문에 이 에스겔이 쓰여진 이 시기는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들 봤을 땐 혼란함이 있었을 거고요.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시대였을 거고요. 뭔가 마음의 표준도 없었을 거고 기준도 다 사라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코로나 터진 이 한국 사회와 지금 에스겔이 썼던 이 에스겔의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모호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두 번째로 어떤 해소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이 그 당시 때 끌려갔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수치를 당했습니까? 뭐라고 하죠? 시편에 나오죠.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의 창가를 부르라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게 뭐죠? 너희 하나님 믿는다며 그냥 찬양하라고. 근데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술 먹는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렇듯 수치와 혐오를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기독교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실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 욕을 먹는 시대입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이 오늘날 2020년 4월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마음의 표준, 뭘로 잡을 건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해소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띄워주십시오. 타인의 아픔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방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김이 셉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문제점을 제거하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죠? 타인의 아픔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표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볼게요. 35장에 보시게 되면 2절에 보면은 인자야, 에스겔을 뜻하죠.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합니다. 말씀하라는 거죠. 여기서 세일산은 뭐의 상징입니까? 에돔의 상징입니다. 에돔. 여러분 에돔 아시죠? 조금 쉽게 설명하면 장남인 에서와 또 누구였습니까? 동생인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리를 다 뺏어갔죠. 그때 그 이유인가죠? 근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에돔 민족이에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 에서와 애곱은 하해를 했습니다. 근데 하해를 하고 나면 괜찮은데 무슨 영문인지 끝까지 이 에돔 민족은 이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적대했습니다.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런 마음이 풀지 않고 마치 잘못했는데 용서하지 않고 갖고 있는 마음 같아요. 그게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돔 민족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코지를 했냐면 들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지배를 당할 때 그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바벨론과 함께 참여해서 멸망을 도와주고 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모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살 수가 없잖아요. 마치 미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죽어나갈 때 지금 각자 고향으로 가거나 대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피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물론 격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도와주고 생필품도 주고. 지금 유럽인들이, 미국인들이 지금 감동했던 게 뭡니까? 국적에 상관없이 생필품을 주고 나니까 거의 감동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에돔 민족은 오히려 힘들어서 난민으로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적대했다는 거예요. 품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어디 네가 와?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실직당하고 나서 어려움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긴급한 돈이 필요했는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들떠 보지 않았을 때 그때 그 마음
경험해 보셨나요? 피눈물이 납니다. 누군가가 손을 잡아줬더라면 괜찮은데 그게 피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지라.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 하죠? 내가 손을 펴가지고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 성읍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읍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 무시무시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교훈을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인의 아픔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이것을 좀 알아야 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가 2월달부터 시작된 우리 코로나 시초부터 지금까지 완화하는 진행 과정 가운데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하고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가 12월 달부터 지금 4월까지 보시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꾸준하게 지금 뭘 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뭘 하고 있습니까? 꾸준히 우리 베트남 신학교에 한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늘 기쁜 가정교회에서 돕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문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게 작지만 물질을 보내고 있고, 또 북한에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또 물질을 보내고 있고, 힘들어도 우리가 꾸준히 타인의 아픔을 같이 느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2월달부터 우리 성도님 얼마나 귀하게 동참해 주셨습니까?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드려진 헌금을 통해 우리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또 손세정제라든지 또 대구에 있는 교회에 또 헌금을 보내고 구제금을 보내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하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잘 하셨습니까?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글쎄요, 많은 교회가 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했던 교회가 또 있을까? 그런 관점 봤을 때 정말로 자랑스럽고 기쁨이 있고 정말 보람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4가지가 참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예배 공동체성들이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와의 관계 가운데 협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물론 했던 일이 이제 들통났지만 결국 똑같이 그렇게 예배드리게 되면 한 묶음으로 매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온라인 예배를 통한 또 유튜브를 통한 복음의 전도가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는 참 잘했잖아요. 정보의 관계라든지 이미지의 면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소강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타인의 아픔을 조금 가까운 데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운 사람, 바로 누굴까요? 첫 번째는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체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화 또는 문자로 또 이렇게 신방을 또 이제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영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편안함이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직임들한테도 좀 동의를 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그 구글 듀오를 통해서 우리 직임들이 뭐 30분이든 40분이든 간에 서로 얼굴로 보고 나눌 겁니다.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일상도 나누고 뭐 이렇게 화려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교회에서 우리 화상으로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요. 또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그게 30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온라인에 맞게끔 같이 하는 것만 해도 영적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 지체 안에 혹시나 오늘 그 지체가 많이 힘들겠다 그러면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되면 여러분 전화 한 통도 필요하고요. 문자 한 통도 필요합니다. 서로가 돌봐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후원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처음에 했던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요즘에 어떻게 교회가 되십니까? 라고 이런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이것을 개인적으로 물어본 사람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목사한테 저런 거 잘 묻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다 물어봐 주는데 별거 아닌데 마음이 확 열리면서 제가 코로나 전에 교회 상황,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들, 또 지금 교회가 지금 좀 필요한 것들, 앞으로 비전, 그것들을요 소상하게 얘기한 다음에 좀 모자르다 생각이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열리고요. 누군가가 지금 나를 바라봐주고 있구나. 저도 목사지만 그런 케어를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좀 넘어져도 기댈 때가 있구나. 기도 제목을 보낼 때가 있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지만 자녀한테 말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한테 부끄럽지만 영적인 아비로서 못하는 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 안에 큰 무게감이 좀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거창한 거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요즘 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냥 너무 단답형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고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1분밖에 안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서로 나온다 그러면 서로 권면이 돼요. 그런데 그랬던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도착하니까 오늘 이 갈비 세트를 또 보내왔더라고요. 격려하라고 힘내라고. 참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약자를 돌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시편 41편의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자에게 재앙의 날에 너를 건지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용기를 내서 조금만 손을 내밀면 그것이 타인의 아픔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에돔 민족이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의 자리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성도의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타인의 아픔을 공유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말 못하는 그 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에돔은 한때는 유대 민족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었던 거죠. 다윗 시대 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 에돔 민족은 호신탐탐 그 손 안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필요하죠. 그러다가 여로보암 때 반란에 성공해가지고 또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아수르 손에 유다가 막 힘들고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자유의 몸을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에돔 민족은 정말 고생 많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뭘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피고용주로 살았던 거예요. 월급 받고 살았던 뭐 그런 모습처럼 계속 살았던 사람이에요. 힘들고 또 독립했다가 또 힘들고 독립했다가 마치 우리의 인생사 같이 인생을 살았던 민족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죠.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잠 못 이루는 문제 앞에 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어느 순간에 또 기뻐하고 또 문제가 되어지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죠? 뭐 그것은 솔로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러면 그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뭐 이걸 속된 말로 과부의 마음을 누가 안다고 하죠? 과부가 아는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에 있었을 때는 몰랐던 마음 가운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이 이랬었겠구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이랬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함부로 비판했었구나. 어떻게 저렇게 본질을 잃어버렸지? 어떻게 저렇게 자리 이탈했지? 아니요. 경험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도 많고요. 그게 보여요. 저는 감사하게도 큰 교회에서도 있어봤기도 했고 작은 교회에서도 있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의 마음을 알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큰 강점과 기쁨과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이 둘 다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넓어지더라고요. 넓어지고 나니까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저런 것이 힘들겠구나. 도울 방법을 알고 있고요. 또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것 때문에 힘들 수 있겠구나. 또 저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많이 압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되면은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했던 이 에돔이 자꾸 교만하고 자만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뭐 했다고 그러죠? 넘겼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난의 때, 마지막 때 칼의 위력이 넘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 민족, 형제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데 칼의 위력, 이게 뭡니까? 오히려 상대방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벨론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돔을 심판했죠.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로 넘어진 걸 하나님이 어떻게 동일시하는 걸 보십시오. 자, 10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여기서 두 민족과 두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죠? 갈라졌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다가 갈라졌죠.
근데 누구 거라고요? 갈라져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재짓고 깨져도 그 나라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기업이 되리라. 그래도 내 거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네.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실수 많고 연약한 이 민족에게 10절에 하나님이 동일시해 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칼날의 위력에 놓여 있었을 때, 재난의 현장에 놓여 있었을 때, 우르르 친다 그러면, 가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40대 어떻게 준비하지? 이제 70대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 앞으로 이 재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나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많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나 거기에 있다고. 뭐라고요? 나 거기 있다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동일시해 버려요. 또 어떻게 동일시해 버리냐면요. 11절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할 것을 내가 들어보라.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상한 표현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고 해요. 누구와 동일시합니까? 칼날의 위력,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의 현장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에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려움을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기도 제목을 안 내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또 넘어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며 동일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그 문제, 눈만 뜨면 생각나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결코 멀리 보고 계시지 않고 그건 내 문제야 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요즘에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좀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냐면 제가 항상 위기를 이렇게 힘들다 보면 위기 때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럼 뭐 단적인 예로 6년의 제자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어떤 위기라는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위기 때마다 제자 훈련에 본일이 잡혔고, 위기 때마다 가정사역에 본일이 잡혔고, 위기 때마다 성경의 재정관이 세워지고, 위기 때마다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더 강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동일시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의, 그 36장부터 시작되는 회복의를 맞이할 수 있는 정도의 든든한 체력으로 반드시 만드실 거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못 느끼겠는데요? 지금 내 문제와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동일시 한다는 것을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느껴지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든 육아든 직장이든 아니면 나의 편안함이든 게으름이든
나의 일이든 어쨌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건 결국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유가 많아요. 근데 단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내 문제에 지금 동일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밤마다 저희 아내와 함께 밤마다 시간을 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8시간 반 정도 어느 정도 살림이 마무리되고 8시 반 정도에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서로 내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기도회 끝나고 나서 중간에 한 며칠 지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같이 하니까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그 말이 마음에 남아요. 뭐냐면 여보 마음의 중심이 잡혀.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단단해지는 것 같아. 맞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몸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얼마나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까? 근데 영적인 부분이 약간의 소홀함을 통해서 혹시 그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것은 어렵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현재의 아픔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중심이 잡혀요. 두 번째로 마음에 견고함이 생겨집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문제도 사라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나 내 아픔을 동시에 하나님 못 느끼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 이제 기도의 방역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별로도 요일별 기도 제목, 중보기도에 힘을 더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개인기도 지금부터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10분을 늘려가십시오. 15분을 늘려가십시오. 기도는 양입니다. 질이 아니에요. 양으로 가야 질이 나옵니다. 지금은 양으로 우리의 약해진 체력을 회복해야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막혔던 두세 가지의 문제가 풀리게 됐고 심지어 교회를 3년 전에 다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떠난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지체가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그 지체가 하는 말이 다른 얘기가 많았어요. 한 40분 통화를 했는데 그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때 그레이스 교회가 지향했던 그 가치가 왜 그런지 이제 알게 됐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쪽에 좀 함께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뜻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오랫동안 연락을 되지 않았던 한 지체가 연락이 왔어요. 저는 지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서울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락도 오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기도는 흩어진 것을 모으기에 힘이 있지. 이 기도는 중심을 모아주고 있지. 기도는 우리가 10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마음의 표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성도답게 표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뭐죠? 타인의 아픔을 공유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인데요. 적용점이 뭘까요?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 지체들부터 돌봐주십시오. 여기에 지체에 돌보면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임들한테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선생님들한테도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댓글로 아침마다 여러분이 댓글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직인들도 만약에 글을 올렸을 때 여러분 많이 댓글로 반응해 주십시오. 그게 격려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나는 소극적이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이 맛이 들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교사 모임대로 온라인 모이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게끔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흔들리는 이유가 아니라 견고하게 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이 찬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큰 기억이 있도록 요구합니다. 혹시 괜찮다면 일어나서도 찬양해도 좋습니다.